이 영상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굉장히 유명한 방송이죠. 여기에서 총리로 근무한 요셉의 흔적을 왕가의 계곡에서 발견했다라는 내용이어서 지금 요셉의 총리가 됐다라는 이 기록이 이러한 유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고요. 지금 이것을 뭐라 그러죠? 오벨리스크라고 그러죠. 이제 음란한 이방 종교의 그 모습인데요. 이 오벨리스크가 이제 아까 나와 있던 요셉의 장인 온 제사장했던 그 온으로 나옵니다. 온. 근데 온을 다른 말로 하면 헬리오폴리스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온 제사장은 이집트 최고의 제사장이었고 바로 이것이 태양신의 숭배의 상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오벨리스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네, 포항에 이걸 세워놨어요. 네. 이게 이제 이집트 이탈리아 가면 바티칸 궁에도 이것이 딱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더 가관인 것은 이 오벨리스크를 싸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갔을 때 저희 팀 젊은이들한테 옥상 가서 사진 하나 찍어와라 그랬어요. 옥상 가서. 밖에서 보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딱 옥상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 주변이 딱 원 모양으로 딱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오벨리스크는 남성의 성기를 본딴 거고, 그 옆에 그 원으로 되어 있는 건 여성의 성기를 본딴 음란한 이 바벨론 종교의 모습을 바티칸 궁 그 정마당 한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금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에 그 창고 있죠, 창고, 곡식 창고. 우리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집트의 민속촌에 있는 곡식 창고예요.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항아리라고 부르죠. 이집트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곡식 창고라고 불렀다고요. 41장 56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처럼 건물을 지은 창고가 아니었고요. 이러한 커다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 여기에다가 곡식을 다 담아 놓은 이러한 모습이 이집트 민속촌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어떤 것들을 상상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림으로 창고를 그리려면 누가 이렇게 그리겠습니까? 그렇죠? 자, 42장 드디어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굉장히 이제 스토리, 잘 아시는 스토리이고 내용이 거의 이제 이야기로 되기 때문에 좀 빈도가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자, 7년간 흉년이 들어서 풍년의 7년은 뭐 기록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요셉은 이 7년 동안 정말 재정 정책을 아주 잘 씁니다. 그 다음 흉년 7년을 대비하는 정책을 굉장히 잘 쓴 거죠. 그러다가 이제 7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오는데 여기만 흉년이 아니라 이게 이집트에 국한된 흉년이 아니었고 그 옆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동시에 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견뎌보는 거죠. 바로 흉년 들었다고 곡식 사러 오는 게 아니고 일단 있는 거 다 먹으면서 견뎌보는데 1년간 2년간 견뎌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에게도 이제 곡식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 그것이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가 됩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헤브론에도 기간이 들자 이제 이 곡식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상인들한테 알아봤고, 그것이 바로 애굽이다라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 아들들, 10 아들들을 보냅니다. 누구는 안 보냈어요? 네, 베냐민만은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룰 수 없었던 거죠. 유일한 자기가 사랑한 아내, 유일하게 남은 피부차나 이를 보낼 수 없었고요. 형들이 와서 이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9절을 보시죠. 42장 9절에 흔히 말하는 이제 여기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로 찍었으면 이때 이 절하면서 같이 어떠한 배경음악이 깔리겠죠. 어떤 음악이 깔릴 것 같으세요?
뭐 베토벤의 운명이 깔릴지 뭐랄지 하여튼 굉장히 큰 그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절을 할 겁니다. 요셉이 그 6절 보니까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다라는 얘기는 늘 그 꿈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때가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마침 생각난 거예요. 예, 늘 그것을 형이 언제나 나한테 이제 절하나 보자. 그 상황을 그것을 꿈꾸며 살았던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므낫세 했어요. 므낫세. 그런데 지금 딱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생각난 거죠. 예, 꿈이 생각났어요. 예. 보통 세상에서는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전형적인 자기 꿈을 개발하는 학교에서 하는 보통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발견하라는 거고 꿈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너는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맞아. 하나님이 이 꿈을 나에게 주셨었지. 예, 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자, 이제 형들을 알아봤죠. 근데 형들은 왜 요셉을 못 알아봤을까요? 신분적인 차이가 완전히 너무나 높으신 분이죠. 고개도 못 들죠. 뭐 상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개도 못 드는 상황이죠. 이 상황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아볼 수도 없었고 이 요셉은 뭐 단번에 확인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아주 순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형들이 변화됐나 안 됐나를 알아보는 계책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계획은 동생을 데려와라였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근데 핑계거리를 삼아야 되는데 정탐꾼으로 봅니다. 너희들 정탐꾼이다라고 하면서 동생을 데려와라. 동생을 데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한 명을 체포하겠다. 그게 누구예요? 시므온을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시므온을 체포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는 조건으로 곡식을 주는데 그때 이제 21절을 보시면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아우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좀 부끄러운 모습이죠. 르우벤이 맏형이잖아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예? 동생들한테 다 돌리고 있죠 지금. 예. 동생들한테 모든 책임을 다 돌려요. 자기가 맏형으로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안 들어서 이래 하면서 모든 책임을 동생들한테 다 돌려요. 자, 르우벤의 이제 3대 이 실수라든지 아니면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처벌, 아빠의 후시를 범했다라는 것이 1차 잘못이고 2차 잘못은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뭐 합니까? 모든 책임을 동생들한테 다 전가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갔을 때 베냐민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르우벤이 제시한 것이 뭘 제시해요? 내가 만약에 베냐민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 죽여버리십시오 하는 거죠. 손자 죽이라 아버지한테 손자 죽이라고 하는 이런 이 르우벤은 지금 보니까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49장에서 변화하지 않은 그의 모습 그대로 복 아닌 축복을 받죠. 유다는 달라요. 이따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슨 말로 했을까요? 가나안 말로 자기들의 말로 했겠죠. 히브리 말로 했든지 뭐 그 말로 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17살에 왔으니까 다 알아듣죠. 근데 뭐 중간에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막 얘기했는데 요셉이 그 얘기 들으면서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요셉이 그 얘기 들으면서 어땠을 것 같으세요? 26절, 24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뭐 했대요? 울고.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이 떠올라서 울었던 울음인지 아니면 형들이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은 그것에서 오는 어떤 울음인지는 뭐 인터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요셉은 참 마음이 안 좋아서 울고 시므온을 이제 잡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 이게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도 쉬었다 가야 되는데 여관에 들렀겠죠. 잠자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자루에서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와요. 돈이 나와서 야 너는 또 왜 돈 안 주고 온 거야? 또 실수했나면서 했는데 나중에 고향 가서 열어보니까 다 있어요. 돈이. 자, 이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황당한 지금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10명이 갔는데 몇 명이 들어왔어요? 9명만 왔어요. 시몬은 안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굉장히 크게 화를 내죠.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여간 10명이 가면 11명 가 있으면 10명 오고 10명 가면 9명 오고 이제 베냐민 데리고 9명 가면 분명히 내려 8명만 올 거야. 한 명을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보기에는 제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베냐민도 데려가려고 절대 안 돼. 그러자 이제 르우벤이 참 악담을 하는 거죠. 37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냐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지죠. 뭐 이게 사렙다 과부였으면은 계속 나왔겠지만 상황이 아니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대로 굶어 죽느냐 아니면 베냐민을 보내느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보내는데요. 이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9절 43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겠대요?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이 못 오게 될 상황이면 내가 남고 베냐민을 보낼게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나중에 유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때 좀 더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는데 갑자기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해요. 자, 그들은 기뻤을까요? 당황했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요? 특히 돈이 있었잖아요. 자루에. 이거 분명히 돈 문제일 거야, 이거. 우리가 돈 내는 듯 하면서 다 가져온 걸 알고 있었을 거면서 야,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청지기한테 사실은요, 우리가 돈 가지고 오려고 해서 가지고 왔던 게 아니고요. 가서 봤더니 돈이 있었거든요. 하니까 이 청지기가 이미 내 장부에는 지불 완료라고 돼 있어 걱정 마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집안에 이제 이 문제는 아니구나. 집에 도착했는데 요셉이 앉아 있으니까 또 한 번 땅에 엎드려 절하죠. 이제 제대로 꿈이 완전 성취가 됐어요. 몇 개의 볕단이 절해야 돼요? 11개가 절해야 되잖아요. 아까는 요셉 베냐민 빠졌으니까 진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굉장히 걱정했을 거예요. 시몬이 안 갔을 때 아버지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혹시 이것을 아빠가 쇼크받지는 않았을까에 대한 그 걱정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먼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보자마자 얼마나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에요. 우리 자녀들끼리도 이렇게 형 동생의 우애가 깊죠. 보편적으로 자기 형 동생들은 왜 이렇게 잘 그냥 흔히 말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친동생 친형은 정말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요셉하고 베냐민 보세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굉장히 이제 막 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진정시키고 아직 시험이 안 끝났거든요. 시험이 안 끝나 두 번째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앉히는데요. 좌석이요 앉는데 정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색 옷 입으세요 여기 있고 머리 뭐 여기 앉으시 쭉 하는데 놀라는 거죠. 무슨 순서예요? 나이 순서예요. 지난번 이게 한번 생각하시라겠어요. 그들의 나이 차이가 1살 차이도 안 난다니까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11번째고 루벤이 첫째니까 그 사이에 7년 동안에 12명의 사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동갑내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연년생도 나이 먹은 다음에 줄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여섯 명도. 근데 지금 몇 명을 줄 세워야 돼요? 베냐민 워낙 나이 차니까 빼고 막내인지 아니까 10명을 제대로 줄 세우는데 와 진짜 본 사람처럼 줄을 세우니까 이들이 오해요. 오죽하면 이 내용을 그들이 여기다가 적어 놨겠습니까? 43장 보시면요. 33절 한번 보세요. 43장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어떻게 앉았어요?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나이에 따라 앉은 게 아니고 앉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아니 뭐 나이 순으로 앉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상황도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저보다 제 위에 있는 형보다 제가 나이가 더 들었다고 5살 차이 나거든요. 봉동에 있는 형님하고. 근데 저보다 제가 나이 더 들었다고 할 정도인데 5년 차이가 나도 여기는 1살 차이도 안 난다고요. 그런데도 쭉 앉으니까 형들이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진짜 이 사람은 신통한 사람이다 이거. 진짜 점 잘 치는 사람이다. 이 종이였다가 총리 됐다라는 말이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거. 어쩜 이렇게 앉힐 수 있냐 하고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하나를 더 하는 것이 음식을 쫙 차려주는데 누구한테만? 베냐민한테만 막 싸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뭘 봤을까요?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죠. 베냐민아 맛있겠다 좀 먹어도 되냐? 이러고 있으면 이거 하나도 안 변했다 또 여전히 그러구나 또 베냐민한테 못 살게 구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고 감사하게도 그들을 함께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요셉한테 잘 봐달라고 보낸 선물인데요. 아이고 미리 보내드렸네. 이게 지금 성경이 간복숭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복숭아 보낸 예물이 나와 있어요. 간복숭아인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몬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몬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장 11절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감복숭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감복숭아이니라. 이게 감복숭아가 영어로는 아몬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요. 요즘 많이 드시죠. 우리는 안 하지만은 뭐예요? 은행은 아니고요. 은행 아니고 드셨을 텐데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 자 이게 지금 유향나무 열매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너츠로 나와 있거나 피스타치오 너츠로 나와 있거나 피스타치오로 나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단어라서 뭘 보냈을까? 근데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은 견과류예요. 막 따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고 기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보낼 수 없는 특산물이죠. 자 이런 걸 보냈고요. 좀 성경에 그 나중에 출애굽기에서도 성막 그 지을 때 금촛대 있죠. 그것은 이제 살구나무 나오는데 그 살구나무가 아니고 이 꽃이에요. 이해를 하구나. 예. 오, 자 꽃의 모양을 잘 봐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나무 같아요? 글쎄, 뭐예요, 저게. 꽃. 혹시 뭐지? 꽃이 아니고. 벚꽃 아니에요, 진짜? 벚꽃도 비슷하죠. 자, 꽃 보세요. 벚꽃이. 벌도 다니고. 뭐지? 무슨 자, 꽃이에요? 뭐 같아요? 저건 벚꽃 아니에요?
저거는 무슨 꽃 같아요? 곡숭아라고. 복숭아 꽃이에요? 매화 매화 복숭아. 아니야 매화? 앞에하고 뒤하고 어때요? 복숭아 아는 아니고요. 거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좀 비슷하죠? 예. 비교. 자, 비교. 자, 저 꽃하고 예. 이 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헷갈리죠? 네. 예. 그래. 비슷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예. 성경에서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봤던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살구나무인데 우리나라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 씨 좋아해? 좋아하죠. 아몬드. 네. 먹잖아요, 우리들. 예, 예. 저게 아몬드. 아몬드 꽃은 처음 보죠, 저희가. 네. 그리고 뒤에 본 게 살구나무 꽃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하니까 이스라엘은 살구나무가 없는데 살구나무가 비슷하거든. 예, 나중에 이제 금초대 할 때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예, 우리나라는 아몬드가 없고 이스라엘은 살구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 있고요. 자, 44장에서 그들은 이제 잘 먹고 잘 대접받고 곡식 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요.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죠. 형통해서 주막에서 자는데 다시 자루를 끌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돈이 나와 있네요. 더군다나 이제 당황하고 있는데 베냐민 군사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 이런 도둑놈들 오면서 오는 거죠. 근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총리 대신에 은잔을 가져갔다. 그건 총리가 점칠 때 쓰는 거다. 너희들 나이도 순서대로 안 치는 점 잘 치는 거 모르냐? 우리는 가져간 적 없다. 뒤지면 다 나온다. 솔직히 얘기해라. 그러니까 절대 없다. 나오면 우리가 다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낸 군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나온 사람만 내가 잡아갈게. 나온 사람만. 어쨌든 알아서 풀어봐라 하면서 르우벤부터 풀어가는 거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7째 8째 안 나와요. 이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봐봐 우리가 뭐 9째 10째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누구요? 베냐민. 풀렀는데 마침 거기서 뭐가 나와요? 딱 나오는 거죠. 그 표정 카메라로 한번 잡았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텔레비전 영화나 드라마 보시잖아요. 카메라로 포즈를 한번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야 동생이 너무 호기심이 발동해서 저것도 가져왔나 보다. 뭐 그렇게 했을까?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 자기가 담보로 두겠다고 했는데. 자 이때 이 애굽에서 온 군사들이 누구를 데려갑니까? 베냐민만 잡아가는 거예요. 베냐민만 잡아가는 거예요. 자 형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이에요? 베냐민을 가고 아빠한테 이 상황 일단 집안에 있는 식구들 곡식 없으면 죽으니까 이 곡식 갖다 주고 뭐 대책을 세우는 거 그 일단 하나 그걸 가든지 아니면 지금 베냐민 자기는 포로 아니지만 자기들이 따라서 가든지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식구들이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안 따라가서 베냐민 두고 나머지만 가면 아버지 졸도워서 쇼크사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근데 일부 따라가 일부 보내면 이건 또 뭔 일이 하면서 더 난리 날지도 몰라요. 자, 이때 선택이 필요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형들이었다면 이 선택을 했겠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올 때 그 막 웃고 흥분된 표정과는 너무나도 다른 표정으로 온갖 얼굴의 근심과 고통의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베냐민 뒤를 이 형들이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 삼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와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아니다. 잔이 있는 사람만 발견하면 된다. 요셉이 이런 말하는 것은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버릴 것인지 어려우면 같이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시험이죠. 유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뭘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두 아들을 잃어봤잖아요. 다음에
저를 대신 종이 되게 하시고. 자, 지난번에 유다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가 아니고 누가 변했어요? 유다가 변했어요.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38장의 힘이에요. 38장이 그를 변하게 만들어요. 루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유다가 변했어요. 자식 잃은 슬픔을 겪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기가 종으로 팔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가 품게 되었어요. 이제 요셉이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았던 울음을 막 토해냈겠습니까? 자, 요셉이 우는 것을 봤을 때 형들의 그 표정은 또 어땠을까요? 이걸 정말 드라마로 찍으면 명드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떠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니 당신들의 굽의 판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므낫세의 표현이에요. 이게 만약에 므낫세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을 쏟아놓겠죠. 형이 어떻게 이렇게 팔 수 있습니까? 원망이 나갈 텐데 이게 므낫세가 딱 되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요. 아까 이게 지금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잊어버렸다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 잊혀지고 안 지워지는 것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잊어보려고 하고 내가 용서해보려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면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형들이 맞아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만난 거지.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야지 자신들의 허물을 그것으로 그냥 다 도매값 처리하면 안 돼요. 요셉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처럼 유다가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요셉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가 들으면서 야, 그 노인이 오시려면 어떻게 그 나귀 타고 오냐? 수레, 임금 그 수레를 보내서 모시고 와라. 그리고 네가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처럼 뭐 이 카메라 있었으면 사진 찍어서 영상으로 해서 보내주면 되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총리가 아니면 못 입는 그런 것들,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내라. 그래야 네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런 거 싹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잊지 않고 한마디 합니다. 형들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45장 24절에 뭐 하지 말래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아까 봤잖아요. 루벤이 어떻게 하는 거. 다 너희들 때문이야 하면서 했던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듣고 울었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누구누구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 마세요. 다툰다는 것을 왜 다퉜을까요? 다 내가 잘못이야 하면서 다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툰다는 것은 뭐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하는 거죠. 다투지 말라는 얘기 또 하나의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죠. 자, 결국 야곱에게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고비를 하나를 더 넘어가야 돼요. 무슨 고비예요?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돼요. 형들은 누구한테? 야곱한테. 분명히 찢겨 죽였다고 했던 요셉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살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건 둘째고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아빠한테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실직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근데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2년 지났어요. 지금 39살이고 17세에 팔려갔으니까 22년 전에요 저희들이요 하면서 뭐예요? 팔았던 구덩이에 던졌다가 근데 그 말 안 해도 어차피 요셉 만나면 다 알 거니까 어차피 다 얘기해야 돼. 자수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 야곱은 또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온갖 그 많은 감정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요셉이 살았다라는 거죠. 요셉의 역사관 우리는 보는데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나에게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획이 역사를 바꾸지도 않는다. 다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조교일 뿐이다.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이 요셉의 역사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었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요셉이 하나님을 발견한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이 나머지 르우벤도 유다도 야곱도 그리고 그 다른 형제들도 이 요셉의 역사관을 갖고 있었으면 그들도 놀랍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눈을 뜨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수많은 고난이 그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잊어버리고 싶은 일, 그 모든 일들을 요셉은 므낫세하고 외치면서 그냥 단순히 잊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이 잊어버리자 그냥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거냐 잊어버리자 이 차원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왜 하셨지?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는 알고 싶었고 45장 8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많은 생명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내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잊혀지더라고요. 작년에 잠시 간증을 드렸지만 폐렴으로 병상에 입원하면서 왜 전국 청년 캠프 말씀 전하기로 했는데 못 가게 하셨지? 이유가 대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때로는 원망과 이런 것들이 미안하고 이런 것이 다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 내가 했어. 하나님 왜 하셨어요? 하면서 그 대답 예를 풀어주시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죄책감도 없어졌고요. 거기서 원망감도 없었어요. 왜 없어졌냐면 내가 없앤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저는 이 요셉을 그때 잠깐 체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때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안 잊혀져요. 오히려 더 생각나요. 46장 드디어 야곱이 내려갑니다. 이삭은 그렇게 흉년 때문에 내려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야 그랄에서 막으셨어요. 내려가지 마. 근데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걱정 마라.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너 가는 거 허락해 준다. 그리고 거기에 큰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쭉 계산하는데 70명이 내려가는데 여자는 포함 안 된 게 아니고 야곱의 레아하고 두 첩, 실바 비라 그리고 손녀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며느리들은 싹 빠졌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가나안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섞이는 거 싫어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이르게 되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들이 가게 됩니다. 거기서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나게 되고 둘이 얼마나 부둥켜 하면서 막 얼굴 쓰다듬으면서 요셉이 너 맞냐 하면서 그러한 감격적인 만남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가축 치는 거 싫어하니까 대답할 것을 쭉 주면서 그들이 섞이지 않도록 고센 땅에
머물러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읽는 창세기 첫 번째 독자들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래서 고센 땅에 살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래서 라암스에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게 되죠. 자, 야곱의 생애를 추적을 해보면 브엘세바에서 태어납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때 나이가 77살입니다. 하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20년간 지냅니다. 자식 12명, 11남 1녀를 낳고 아내 넷과 함께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갈 사두다에서 라반과 언약을 맺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복강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형 에서랑 잘 해결이 되면서 그는 세겜으로 가게 되고요. 세겜에서 이제 땅을 사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디나의 사건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고 하셔서 베델에 가서 서원한 것을 이행하고 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다가 베냐민을 얻게 되고 대신 라헬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살던 헤브론으로 와서 거기에서 아버지를 임종하게 되고 거기에서 108세에 요셉을 잃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브엘세바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 괜찮다라고 허락하셔서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고 고센 땅에서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애굽 땅에서 죽고 그의 유골은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생이 마감이 됩니다. 자, 47장에 나오는 고센 땅, 누가 살았던 땅이라고요? 야곱의 자손들이 그곳에 살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나이가 얼마냐 묻죠. 왜 물었을까 싶어요. 많이 들어보여서 물었을까요? 적게 들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이고 130살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좀 워낙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 들어 보이죠, 좀. 근데 130살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자, 큰 자가 축복을 해요? 작은 자가 축복해요? 큰 자가 축복을 하죠. 그럼 야곱이 커요? 바로가 커요? 야곱이 크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굽의 좋은 땅인 라암셋을 소유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어요? 5년이 더 남았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1년은 그냥 지금 2년까지는 괴탔다가 지금 돈도 가축도 토지도 몸도 팔면서 근근히 흉년을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토지법이 되는데 추수한 것의 5분의 1은 상납해라 합니다. 자, 쌀 10가마 농사 졌으면 몇 가마는 바쳐야 된다고 세금으로요? 5분의 1이니까 2가마 바쳐야 돼요. 많아요, 적어요? 꽤 많죠.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많다고요. 그때 당시는 보통 10가마 나오면 5가마 바쳐야 됐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 세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법이죠. 아이고 20%나 바치게 또 과했다라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당시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었다. 그 야곱은 147세에 이제 헤브론에 매장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고센 땅인데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요. 영상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라암셋입니다. 고센 땅을 라암셋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라암셋이 발견된 것도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했던 험악한 세월, 왜 험악했어요? 자기가 어쨌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48장에서 야곱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습니까? 에브라임이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창성함이 더 이끌 것이다라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이로써 두 아들 더 얻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그럼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14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14명. 12에다가 여기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그럼 요셉을 제하게 되면 13명의 아들이 되고 나중에 레위 지파가 기업에서 분배에 대해서 제외되니까 다시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출애굽할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49장에서 야곱은 유언을 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언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레아의 우선 6명의 아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첩의 아들들 4명을 쭉 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의 후손들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가장 마지막에 실컷 해주고 싶어서 뒤로 다 뺀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대로 저들의 축복을 하고요. 자신을 헤브론에다가 조상의 묘에다가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 지난번에 잠깐 보셨던 곳이고요. 그 무덤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스크 건물이 되겠습니다. 12명의 아들을 향한 복을 쭉 얘기하는데 르우벤 비라를 범하면서 장자권 잃어버립니다. 시므온과 레위 역시 살생으로 인해서 장자권 상실합니다. 유다 장자권 비슷한 통치권을 부여받습니다. 유다의 홀. 그리고 이제 땅에서의 장자권은 요셉이 2몫을 차지합니다. 장자의 권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2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특성상 요셉이 장자의 특권을 받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구원자가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0장인데요. 50장은 야곱의 장례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40일 동안 야곱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미이라 작업하는 겁니다. 미이라 작업하는 거죠. 애굽의 장례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요셉이 실세이기 때문에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시신이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장사를 지낼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또다시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이요? 야, 이제 보호막 사라졌어라는 거죠. 보호막 사라졌어. 지금까지는 아빠 때문에 우리한테 함부로 못했는데 이제 보호막 사라졌어. 그런데 그 모습에 요셉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립니다. 그 형들 믿지 못하는 모습에 아마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요.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에 죽는데 요셉은 그의 유골이 가나안 땅 세겜으로 못 갑니다. 그 이유는 이때는 아마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권력이 약해졌거나 없어졌거나 한 상황임을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이라 보관소고요. 또 썩지 않게 내장을 따로 보관하는 이런 상자들이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겜에는 요셉의 무덤이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은 또 갈등을 하면서 여기서 총성이 벌어지고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우기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창세기는 1장에 11장까지 일반 역사,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2장에 50장은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는 약 300년 이상의 시간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300년 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살아 계셔서 300년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일정 마치겠습니다.